여러분, 김비서가 왜 그럴까라는 드라마를 알고 있으십니까? 이 드라마가 올해 6월에 시작해서 7월에 종영한 드라마입니다. 한참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었는데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별로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자 주인공이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 주인공은 젊은 나이에 부회장이라는 지위에 있었으며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훤칠해서 모든 여성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영어도 기본으로 잘하고 또한 여러 나라의 외국어도 자유자재로 이렇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 남자 주인공이었습니다. 과연 세상에 이렇게 정말 완벽한 남자가 존재할까요? 전 지구를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드물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청년들 중에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니면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가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완벽한 남자, 완벽한 여자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하면 등장할수록 점점 사람들의 눈높이는 높아질 것이고 결혼 대상자의 기준이나 기대치는 점점 높아져만 갈 것입니다. 아무튼 이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은 정말 완벽한 그러한 남자로 등장했다면 이 드라마의 여주인공은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기업 부회장의 비서로 일하게 됩니다. 그녀는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었고 또한 좋은 집안을 배경으로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대기업의 부회장 비서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그 남자 주인공인 부회장의 은혜였습니다. 그녀와 남자 주인공은 어렸을 적에 함께 유괴를 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 주인공은 부회장의 비서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회장 곁에서 비서로 일하면서 정말 수많은 돈과 명예를 얻으며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부회장에게 비서 일을 그만두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드라마의 제목이 김비서가 왜 그럴까인데요. 이 말의 본 의미는 김비서가 왜 비서 일을 그만둔다고 말했을까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 주인공이 갑자기 왜 대기업의 부회장의 비서 일을 그만둔다고 말을 했을까요? 이보다 더 좋은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그녀 또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왜 부회장에게 비서 일을 그만둔다고 말을 하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녀가 부회장의 비서 일을 하는 동안에 연애도 한번 못 해보고 계속 일만 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면서 정말 자유롭게 나의 시간, 나의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부회장에게 일을 그만둔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부회장 비서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정말 충성스럽게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며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또한 부회장에게도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돈과 명예보다 대기업 부회장의 비서라는 프라이드보다 연애와 결혼 그리고 자신의 자유로운 삶이라는 이 현실 때문에 그녀는 부회장에게 자신이 일을 그만두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의 여주인공을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정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정말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저는 때때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현실의 삶이라는 그 문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현실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는
사역을 다 내려놓고 그냥 홀로 떠나버리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김비서처럼 말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이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예전에는 정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정말 헌신하고 섬겼던 저였었는데, 언제부턴가 그 열정은 다 사라져버리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끙끙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전에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섬겼었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과 격려를 받으면서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진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는 예전에 그 열정과 헌신은 다 사라져버리고 현실의 삶에 안주하면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이 왜 그럴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는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주님을 향한 열정과 교회를 향한 열정이 식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열정이 점점 식어만 가는 것일까요? 저는 그 해답을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로마 제10대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인 AD 81년에서 96년 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소아시아의 7교회를 비롯하여 로마 제국의 핍박과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하여 밝히 알려주기 위하여 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7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하여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인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은 바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설교 중간중간에 함께 읽으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라오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는 성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들은 로마의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원자임을, 그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정말 순교까지도 결심했던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그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열정적으로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언제라도 재림하실 수 있음을 믿으며 하루하루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드렸던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도 처음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일이라도 당장 오실 것만 같았던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을 느끼면서 그들의 열정은 조금씩 식어만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찼던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현실의 삶에 안주하면서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꾸짖으시며 책망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 말씀의 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너희의 헌신과 섬김에 대하여 모두 다 알고 있다. 너희가 처음에는 정말 나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섬겼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의 열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고 그저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헌신, 형식적인 섬김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뜨겁지 않다고, 예전에 그 열정적인 헌신과 섬김은 다 사라져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저는 어렸을 적에 공부하는 것, 책을 읽는 것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지금도 썩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이 I am a church 멤버라는 이 작은 책도 저는 한 번에 다 읽지 못하고 여러 날을 거쳐서 다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허성구 전도사님은 이 I am a church 멤버 이 책을 받은 순간 그 자리에 앉아서 다 읽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책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부럽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책을 다 읽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책이 정말 좋은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책이 얇아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책의 내용이 쉽고 알차서 더욱 좋았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 아직 이 책을 읽어보시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는 어렸을 적에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후에 어머니께서 저희 아들들에게 이제 방에 들어가서 숙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부모님들은 거실에서 TV를 시청하였습니다. 그럼 저는 숙제할 것을 들고 거실로 나와 TV를 보면서 끄적끄적 숙제하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방에 들어가서 숙제를 하려면 하고 아니면 TV를 보려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속뜻은 무엇입니까? 너 좋은 말로 할 때 얼른 들어서 숙제해,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속뜻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너희가 다시 뜨거운 교회, 다시 열정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들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적인 부유함을 영적인 부유함으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은 물질적으로 참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라오디아 도시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가는 무역로와 버가모에서 남쪽으로 가는 무역로와 교차하는 그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상업의 요충지였으며 은행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라오디아는 검은 양모 제품이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의학 학교가 그곳에 있어서 의학과 제약 산업도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귀에 바르는 약과 눈에 바르는 안약이 이 도시에서 생산하는 가장 유명한 의약품이었습니다. 상업이 발달한 이 도시는 매우 부하여서 AD 60년경에 큰 지진으로 인하여 도시가 완전히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재건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들 부자였고 삶 속에서
부족한 것을 느끼지 못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육적으로는 풍족하고 여유가 있고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불쌍하고 정말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영적인 삶에서 육적인 삶으로 점점 변해갔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조금씩 육신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물질적 부유함이 점점 그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은 육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실상 영적으로는 점점 죽어가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육적인 부유함으로 인하여 점점 현실에 안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부유함을 영적인 부유함으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육적인 부유함을 영적인 부유함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는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재기 목사님께서 쓰신 회복의 은혜라는 책에서 정말 간단 명료하게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로부터 참된 부와 의의 옷을 공급받아 영적 가난을 해결하고 안약을 눈에 발라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부유함은 물질로부터 오지만 영적인 부유함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적인 부유함은 물질로부터 오지만 영적인 부유함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육적인 부유함, 즉 물질로는 절대로 영적으로 부유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부와 의의 옷과 그리고 안약을 우리가 어디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사람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해드려야 하는가 정말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번 8월달 말씀 시리즈가 열정의 회복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람있는 교회에 소속된 지 이제 겨우 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서 과연 어떤 열정을 회복하셔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사랑믿는 교회의 한 성도로서 제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주님께서 저에게 허리 디스크라는 징계를 내리셔서 제가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제 자신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다시 신학교에 재입학하는 그러한 큰 결심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주님의 향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만 하면서 살았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온통 예수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그때 그러한 시절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때 그 열정, 그 헌신과는 좀 거리가 먼 것을 보게 됩니다. 열정으로 가득했던 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현실의 삶에 안주하면서 그렇게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어쩌다가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저는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부유한 사람도 아닌데 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왜 그럴까입니다. 저를 포함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에는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랬었는데 언제부턴가 그 열정은 다 사라져버리고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는지 참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시 예전처럼 열정이 넘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정말 예전처럼 열정이 넘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부유한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시간 그리스도인들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은 반드시 성도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는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하시기 위하여 정말 우리를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정말 우리를 애타게 부르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해 보면 주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아멘이신 분이시고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조금 쉽게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며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하여 애타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참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그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를 애타게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음성보다는 다른 음성, 이를테면 내 욕심의 음성, 세상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일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보다 다른 음성에 더 반응한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점점 메말라져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 교회를 향한 열정은 점점 식어만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빌리자면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날마다 반응하며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날마다 풍성해질 것이고 우리의 열정은 다시 예전처럼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로마 군대 병정들과 성전 경비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을 때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서서 칼을 빼들고 그들과 함께 맞서 싸우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자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느 누구도 베드로의 열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 병정들과 성전 경비병들의 손에 붙잡혀 간 후에는 그 전에 베드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찾아갔을 때에,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을 때에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넘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전의 베드로로 완전히 회복되고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에 자신의 온 생애를 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이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다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미래에 주실 보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실로 엄청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주님께서 앉으신 것과 같이 이기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의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극 드라마를 참 좋아하는데요. 사극을 보다 보면 왕이 앉는 의자에 진짜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다음 사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네, 이 사진 보이십니까? 정말 의자가 멋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는 저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집니다. 사람의 손으로는 만들 수도 없으며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집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든든히 세우시고
그의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함께 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만이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서 주님과 공동 통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래야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목자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로다. 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옥자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미래에 주실 보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나 감개무량해서 어떻게 표현할 줄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황홀한 상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기대한다면 정말 우리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그때 그 열정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만 살다가 끝난다고 한다면, 그래서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열정을 회복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 교회를 향한 열정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겼던 그때의 그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아이가 주일학교 시간에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오늘 배웠어요. 하늘나라는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곳이래요. 듣고 있던 아이의 엄마는 그 아이의 말이 맞다는 듯이 그 아이를 쓰다듬으면서 칭찬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다시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근데 엄마는 다른 여행 준비는 언제나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 여행을 위해서는 왜 준비를 하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고 믿으신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을 향한 열정, 교회를 향한 열정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왜 그럴까?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주님을 향한 열정과 정말 교회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찼었는데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미지근해지는 것일까요?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도 예전에 그 열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헌신, 형식적인 섬김만 남아있게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만 눈이 멀어서 주님께서 미래에 주실 그 어마어마한 보상을 기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를 놓치게 된다면 반드시 주님을 향한 열정과 교회를 향한 열정은 식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정말 주님께서 미래에 주실 보상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를 포함하여 정말 우리 사랑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께서 정말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께서 미래에 보상해 주실 것을 온전히 기대하면서 주님을 향한 열정, 교회를 향한 열정이 다시 뜨겁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